수요 책방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책은 이 기독교의 고전인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책을 준주 성범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일설에 따르면 하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700년 전 나온 책인데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여하튼 그만큼 많이 영향을 미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1380년부터 1471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독일에서 태어났으면 네덜란드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독일어가 통하기 때문에 이 언어상의 문제는 없었겠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수도에 입회한 그쪽 출신의 사제입니다. 수도수기도 하고요. 자, 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제 개신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 이 사람이 입회했던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에 바로 루터도 그 수도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같은 지역에 있는 수도회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마르틴 루터도 마브루크에서 이 수도에 입회하였고, 그러니까 비슷한 정신을 공유했던 불과 얼마 안 되는 한 세대가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캠피스가 살아 있을 때 루터가 막 태어났을까 막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인문학자가 되었기도 하고 또 개혁자가 되기도 한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에라스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개혁 진영에게도 그리고 가톨릭 진영에게도 양측 모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토마스 아 캠피스를 신비주의자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는 좀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결국 독일 출신인데, 이 독일 출신의 신비주의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일치, 그거를 체험하는 게 신비주의의 목표고, 이 신비주의 영성가들은 자신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 체험을 글로 남긴 겁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의 그림을 이제 텍스트로 옮기는 것처럼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만 읽고 그 사건을 동영상으로 머리로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본 사건을 글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것을 모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옮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신비한 과정을 글로 옮겼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지금 날까지 유명한 고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읽어보니까 글이 굉장히 쉽습니다. 놀랄 만큼 쉽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버전이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번역 AI가 있어요. 그 번역 AI가 이 유럽의 고전들을 번역한 것을 이번에 이북,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이 참 간결했습니다. 원판이 간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비록 중간에 오역 같은 게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참 읽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또 돈이 있으시다면 사서 읽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4시간 정도 정독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어렵지 않게 쓴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주제를 핵심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천국을 가지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당신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당신이 없는 곳은 사망과 지옥이다. 당신은 내 모든 소망이다. 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 성 프란체스코가 쓴 시를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지 만약 천국에 가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반월도를 든 천사들을 앞세워서 그 천국문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이며 바로 이 책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기,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옷 입는 거 신경 쓸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후줄근하게 나가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듯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발맞추어 걷기 위해서 그런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르죠. 경건한 삶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소위 현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내 안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정말 멋있는 이성과 사귀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지? 저 사람과 만나기엔 난 너무 부족해. 이런 것을 느끼는 이 과정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질렀대,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쓸데없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뿐이에요. 거기까지만 관심을 두지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첫 장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도전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많은 이들이 자주 복음을 듣지만 복음에 대한 갈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온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우리는 보통 그런 노력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 방법 중 하나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과 잘 대화하고 예수님과 잘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지적하기를 이 예수님과의 대화, 또 주님께 하는 기도,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메시지,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만 쓸데없는 지식을 쌓는 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런 비판을 한 이유는 저자의 시대가 아직 스콜라 신학의 말미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스콜라 신학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신학과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스콜라 신학이 발전했는데 나중엔 이게 너무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특히 스콜라 신학이 이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고 천사들별로 역할이 있고 또 천사들이 질량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게 빛이냐 물질이냐 뭐 그런 거 갖고 쓸데없는 난상토론을 벌이기 시작한 게 말년에 보였던 스콜라 신학의 모습이에요. 저자는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피한다. 지식을 갖추려 하는 이들은 영혼에 거의 혹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영혼에 유익한 지식을 알고 배우고자 한다면 알려지지 않고 하찮게 여겨짐을 좋아하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헛된 배움으로 멸망하는 이들이 많다. 유식해 보이려고 말씀을 읽지 말고 당신의 죄를 죽이는 데 연구하라. 많은 어려운 질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유익하다. 단순함으로 주님께 이르고 순결함으로 그를 붙잡고 맛본다. 너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상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은 참 다양한 이제 교회 관련 콘텐츠가 이제 많이 범람들을 하고 있죠. 이거를 계속 찾다 보면은 나중에는 참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것들이 좋아할 만한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 지옥에 가니까 뭐가 있고, 천국 가니까 누가 있고, 갔다가 내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했던 간증의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 허망한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계속 데이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좀 쉬워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와 이제 사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너의 말은 이 프로이트 심리학에 따르면 현재 무의식에서 발현된 어떤 게 틀어진 거야. 너 그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너 그거 엘렉트라 컴플렉스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잣대짓고 이야기를 쓸데없이 비비 꽈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경 외에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신비란 것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나온 귀신들의 이야기만 묶어가지고 성경에는 이런저런 종류들의 귀신이 나오는데 현세에는 저런저런 종류들의 귀신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종류들의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잡설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책이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자꾸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짓거나 크게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자신을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약해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보다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누군가의 소식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들은 사람이 악해지기 쉬우며 말이 변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계속해서 말하고 험담을 하는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지친 영혼을 재충전하려는 욕구 때문에 대화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련 없는 일로 바쁘면 풍성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자기 내면에 소홀한 사람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자,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심리학을 연구하면 심리학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믿음 생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성도 눈치를 봐요. 저 권사님 왔나? 아니, 그 권사님이 교회 오든 말든 당신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입니다. 저 권사님 왜 이렇게 말씀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어? 왜 설교를 안 들어? 여러분만 들으면 되잖아요. 자꾸만 나의 시선이 딴 데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강해서 항상 주의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직면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험담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래, 쟤 나쁜 놈이잖아. 저렇게 나쁜 놈도 있는데 나의 이런 결점 따위야 뭐. 자꾸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다는 것은 사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높여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없다고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완전해지길 기대하지만 스스로의 결점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 나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남의 자유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을 잘 아는 이는 자신의 비천함을 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를 올바로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엄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자, 나의 죄를 직면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꼬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들보나 뺄 것이지 남의 눈에 묻은 그 먼지를 못 알아보고 있냐. 지금 이 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 보지 마, 남 보지 마, 너만 봐, 네 마음만 봐라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더 기억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남에게 가는 시선을 묻고십시오. 자꾸만 다른 교회는 이런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께서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채 오늘도 평가질만 하고 있다면 정말 내 신앙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점점 더 바른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죠. 저자는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 교만에 빠질까 이거를 경계합니다. 때때로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든 다음 갑자기 일상적인 허영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환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많은 환상이나 위로를 받았거나 성경에 능숙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것들을 공로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겸손함을 기초로 삼는다. 자, 이게 뭐 갑자기 문맥 없이 딱 띄워놓으니까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사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의 기록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썼고 또한 쓰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갑자기 그의 기도와 고백들이 막 중간중간 팍팍팍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씩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황홀경을 체험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주변에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설령 그걸 봤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걸 본 이후에 너의 삶이 그거에 묶여서 그것을 자랑질하고 그래서 네가 교만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내가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 전화 받아본 적도 있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전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본 게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거나 혹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뭐하러 찾아오십니까? 말로는 맨날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분들 중에 진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더군요.
자, 저는 뭐 그분들의 환상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능력도 없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면 그만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만 그 환상을 보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 스스로 그렇게 영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 사람은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이 준 건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거기에 빠져서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허영심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정말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 정말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 자꾸만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괜히 흔들리거나 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쓸데없는 지식만 쌓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며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알려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이 진실한 회개를 하면 온 세상이 그에게 무겁고 아프다. 너가 불편하고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축복받을 때다. 너의 큰 사악함으로 인해 항상 스스로를 불쾌하게 하고 내 죄와 허물을 두려워하며 비난하고 도망치지 마라. 젊었을 때부터 악에 쉽게 빠지는 내 본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다. 자, 사람이 진실한 회개를 하면 온 세상이 그에게 무겁고 아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어울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그래 내가 뭐라고 남을 판단해. 그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욕하겠어. 그래 내가 뭐라고 지금 이 뉴스에 나온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전 댓글창이라고 생각해요. 댓글창에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한번 하고 나서 막 욕이 쏟아졌죠. 그분은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욕하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욕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자가 그 사람 한 명입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10,000명은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욕합니까? 그냥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싶은 저열한 감성이죠. 그런 저열한 감성이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의 태도인데 만약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이를 비난하고 다른 이를 깔보는 것을 통해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항상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본질이에요. 본령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해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려면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반복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공통의 과제이자 목표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라틴어 원제를 보면은 이마티티오 이제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건데 이마티오라고 하는 것은 형상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듯이 그 창조의 선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노력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감동하고 또 진짜 훌륭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성찬 예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신학
전공자로서 이것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읽었습니다만 그 성찬이 주는 기쁨과 성찬이 주는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짧게 한 달락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찬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인간임을 진실로 믿는다. 당신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결합하기를 바란다. 성찬을 취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특별한 은총을 바라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이 주는 위로 따위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성사는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주고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가 치유되고 정욕이 억제되며 유혹을 이기며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된다. 덕은 증가하고 믿음은 굳건해지며 희망은 강화되고 사랑은 타오르고 넘친다. 자, 이건 본인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성찬식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때마다 반복되는 교회의 예전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성찬이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 은혜로운 사건이자 시간이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냥 주님과 직접 데이트하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받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에 대한 그의 신학은 정말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꼭 한번 정독해 볼 만한 아주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자는 이 성찬의 성례식과 더불어서 말씀의 성례에 대해서도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꼭 개신교인 같아요. 두 가지가 없다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고 주님의 성찬은 생명의 빵이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창고에서 양쪽에 놓인 두 개의 탁자로도 불릴 수 있다. 한 탁자는 거룩한 빵을 담은 신성한 제단이며 그리스도의 귀중한 몸과 피가 담겨 있다. 다른 하나는 신성한 율법의 제단으로 거룩한 교리가 담겨 있으며 참된 믿음을 가르치며 지성소가 있는 휘장 안까지 굳건히 인도하는 곳이다. 자, 성찬과 말씀의 성례전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에게 헌신이 없고 메마른 느낌이 든다면 즉시 기도하라. 신음하고 두드리는 일을 그치지 마라. 당신이 구원의 은혜의 부스러기나 한 방울 얻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 저자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저자가 이제 독자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적어서 알려주는데 이 기도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이것이나 저것이 당신 뜻대로 되게 하소서.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십시오. 당신이 가장 잘 아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소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두시고 모든 일에 당신의 뜻을 나와 함께 자유롭게 행하소서. 당신 손에 있는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 예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합당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각오와 결단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의 외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죄에 휩쓸리고 이익에 눈이 팔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을 경계하라고 또 바리새인을 그토록 많이 혼내신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세운 뜻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가능성이 넘치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경건의 훈련으로 갖고 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나의 죄부터 볼 것이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나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꾸만 남에게 시선이 가는 이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내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가득히 넘쳐서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